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들었던 수업이 신약 개론입니다. 신약 성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괄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여자 교수님의 수업이었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고 그저 첫 수업 그리고 신약 시학에 대한 개론 수업이니 그저 그냥 떨림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긴장하며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고 굉장히 특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칠판에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때로는 질투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특징,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들이 학생들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하나님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대답이 멈췄을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신학자가 오면 이 칠판에 하나님에 대한 특징을 다 쓸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오더라도, 칼바르트가 온다고 하더라도, 판넨베르크가 온다고 하더라도 다 이야기하고 다 쓸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이라는 학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신학은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학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사실 졸업할 때까지도 잘 알지 못했어요. 조금 신학 몇 년 했다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 저였고, 말했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 저였어요. 사실 많은 신학생들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학부로 시작하던, 편입으로 시작하던, 대학원으로 시작하던 신학을 하고 몇 년까지는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최고인 것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점점 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3년 더 공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알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죠.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사는 순간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 드렸고 수요 예배 드렸고 새벽 예배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퉁 치면 안 됩니다. 예배라는 성스러운 예식 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라는 의식에 대해서 단순히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이 예배들이 때로는 아주 습관적이고 또는 미신적인 행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행동들,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이런 마음인 거죠. 나는 예배했으니 됐어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문제가 돼요. 마치 예배를 징크스처럼 여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마치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이상할 것 같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내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머리를 안 감는다거나 또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 똑같은 펜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징크스 정도로 예배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들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주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냥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느낌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문제가 돼요. 마치 카페 쿠폰 찍는 것 같은 거죠. 일주일에 주일 예배 포함해서 나는 한 3번 정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자기만의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왔어. 그리고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고 오늘 수요 예배 딱 나오면 쿠폰 3번 딱 찍는 건데 실수로 화요일 날 새벽에 눈이 떠진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나왔어. 아, 이제 나는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된다. 3번 찍은 거예요. 쿠폰 3번. 여러분, 예배를 이런 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자꾸 말씀에 대해서 내 식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런 신앙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야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점치는 것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묵상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영화에서 최민식 씨가 경찰서에 잡혀와가지고 한 형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경찰서장이랑 니네 경찰서장이랑 어제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뭐 이런 거죠. 이런 마인드로 내가 지금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다 알아.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모르니 주님의 뜻을 오늘 또 구해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물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앞장인 4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나오잖아요. 근데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죠? 4,000명이 죽잖아요. 4,000명이 죽었어요. 장정만 4,000명.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자기 전쟁터 진영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미신처럼 여긴 거죠. 뭐 이런 거죠. 아이고, 내가 빨간색 펜으로 시험을 쳤어야 되는데 오늘 검정색 펜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을 망했다. 내일은 빨간색 펜으로 시험을 쳐야겠다. 뭐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징크스로 여기면서, 미신으로 여기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묻고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 가지고 오면 뭔가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죠. 마치 십자가 목걸이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 내 가방에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고 다닌다 이거예요. 미신적인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하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장정만 3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패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약하셔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한 걸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는데도 고난이 온다 이겁니다. 내가 분명히 예배 생활을 했는데도 고난이 온다 이겁니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광야가 왜 찾아왔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자기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왔어요. 1절에 보면 에베네셀에서 아스돗까지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도상으로 보면 꽤 먼 거리예요. 그곳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뭔가 좀 써먹을 때가 있겠다. 부적처럼 여긴 것이죠.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투와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져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 군사들의 모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니까 크게 놀라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애굽 사람을 다 쳐 죽인 신이다. 너무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스돗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스돗이 어디냐 하면 그들이 섬기던 다곤신이 있었던 신전이죠. 다곤은 반인 반어예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인어인 거예요. 인어공주 생각하시면 돼요. 좀 못생긴 인어공주죠. 어쨌든 인어공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크레테 섬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크레테 섬이 어디냐면 그리스 섬이거든요. 그리스에서 이제 어부 생활하던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이런 신을 모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는 야, 어딘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마치 미신처럼. 그래서 자신들의 신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궤를 둔 거죠. 여러분 어디다 두었다고요? 다곤 신상 옆에 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땅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게 뭔가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해요. 다곤 신상이 땅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 느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죠. 우리는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곤 신상이 굴러 떨어져 있자 다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나가 떨어져 뒤둥글고 두 손목이 나가 떨어져 뒤둥글고 있었어요. 몸뚱이만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언약궤에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다곤 신을 부서뜨릴 만한 능력과 힘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진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시고도 다곤 신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상의 무능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상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얼굴이 나가 떨어지고 두 손목이 나가 떨어졌어요. 몸뚱이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존재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 죽고 다음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이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엎어진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은 넘어지면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넘어지면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으니까 넘어져도 용기 내서 일어나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선물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개발서를 선물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엎어진 다곤을 다시 일으킨 것처럼 넘어져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힘으로 일어나는 인간 승리, 그렇죠 여러분? 인간 승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뻑 충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곤 신상을 또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악이 있다는 거죠. 다곤이 의미하는 것은 재물, 다산, 풍요였습니다. 다곤 신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까지 우상화시키면서 무조건 복을 받으려고 다곤 옆에 하나님의 궤를 두어요. 그럼 주님 어떡하세요? 다곤 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떡하죠? 그 다곤 신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럼 주님은 또 무너뜨리시고 머리와 손목을 끊으실 정도로 무너뜨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손목에다가 본드 칠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분명 우리 마음에 하나님 궤를 두었어요. 분명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약궤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둔 장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다곤신 옆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다곤신 잘 되라고 하나님의 궤를 미신처럼, 부적처럼 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곤신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누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궤만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우상인 다곤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우상인 가정, 자녀, 재물을 무너뜨림에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곤신을 또 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도전하는 거잖아요. 성공과 쾌락의 다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성경을 두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늘 적을 압도하고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신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힘만 의지했기 때문에 여지없이 블레셋에 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뭐하냐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블레셋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문제인 것이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의 무가치함을 보여주시고 오직 내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기게 하시고 다곤 신상도 무너뜨리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았잖아요.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진영에 가지고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떨었어요. 우리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이긴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겠어요? 아, 우리의 신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세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시는 거예요.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고도 부시지 않고 그냥 둔 것은 언젠가 써먹기 위해서, 이건 부적이니까 그냥, 그 미신이니까 그냥 언젠가 한번 써먹기 위해서 그냥 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한번 써먹으려고 다곤 옆에 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곤신 옆에 하나님의 궤를 두면 하나님도 믿고 다곤신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양다리 걸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럴 거면 왜 교회 다녀?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합리화하는 거죠. 성경 본다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성전 안에 다곤 신상과 우상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곤 우상,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함께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 살던 시대는 텔레비전도 별로 그렇게 보급되지 않았고 인터넷, 스마트폰,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었죠.
치열하게 싸워야 할 죄의 유혹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세대들이 받은 적 없는 교육을 받고 또 첨단 기술을 이용하지만 그만큼 죄에 대해서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생들, 우리 자녀들은 더 그런 노출에 아주 취약해 있죠. 그러니 죄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것은 더 강력해요.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패배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세상 블레셋의 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걸 수도 있겠어요.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야기 중에 전쟁 이야기는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성경에는 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면 이 적들이 강해서,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해서 일어나는 전쟁은 그렇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내부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결국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손과 발이 잘리는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러잖아요. 혹은 환경을 바꾸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잖아요. 또는 돈을 사용하면서 해결하면 될 거야. 그러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는 우연이겠지. 다시 하면 되겠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저 엎어져 머리만 받고 있던 다곤 신상이 머리도 떨어져 나가고 두 손목도 잘리는 거예요. 20세기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낙관주의에 젖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이제는 괜찮을 거야. 인간은 스스로 진보했고 문명도 발전했고 이제는 우리는 편안하게 잘 살 일만 남았어. 낙원에 들어가면 돼. 그들이 가장 낙관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전쟁이었어요.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0세기의 전쟁?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20세기 초에 있던 낙관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었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낙관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은 문란해졌고 음란해졌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해졌고 하나님이 아니라 문명을 따르기 시작했고 과학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914년 7월 문명화되고 계몽화된 현대 인류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다곤 신상이 엎어진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 전쟁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이야. 그랬다고요. 이 전쟁은 이제는 더는 전쟁이 없기 위해 일어나는 전쟁이야. 이 전쟁을 통해서 완벽한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할 거야. 이제 삶을 즐길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마침내 전쟁은 끝났고 드디어 정말 삶을 즐길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도 오래 가지 못했죠. 파업, 또 산업 문제, 여러 가지 난관들, 그리고 많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다시 다곤 신상을 하나님께서 엎으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사이에 들어가며 다시 한번 다곤 신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전쟁은 일어날 수 없어. 사반세계, 그러니까 25년 만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 일은 없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25년 만에 두 번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39년 9월에 또다시 전쟁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래, 다곤은 엎드려졌지. 그러나 그건 그 한 사람 때문이야. 나치즘의 그 한 사람 때문, 파시즘의 그 한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만 몰아내면 우리는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라면 너무 잘 알아요. 1945년 8월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일본 땅에 떨어졌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이후로 세계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멈추기는커녕 하루도 멈춘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전율해요. 몇 달 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남과 북은 여전히 휴전 상태. 한마디로 전쟁을 쉬고 있다는 것이지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굶어 죽는 기아보다 전쟁으로 죽는 난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다곤 신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오직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다곤 신을 엎드려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흔들고 깨우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라고. 나를 보라고. 다곤 신을 엎드리게 한 것은 나라고. 다곤 신을 다시 세울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을 엎드린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때문이죠. 그 표현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믿으면 다 잘되게 하시는 분, 교회 다니면 뭐든 잘되게 하시는 분,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대한 의미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해석해버리니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뒤흔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황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이유는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다곤을 다시 세우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다곤이나 어떤 왕이나 어떤 신이나 다른 것도 자기 옆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홀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보좌에 오직 주님 홀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세워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의 옆에 세워져 있는 다곤 우상을 계속해서 엎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손과 발을 다 자르시도록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무조건 복을 받아야 나는 된다,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세우는 여러분 우상은 없으십니까? 내가 세우는 그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저는. 내가 세우는 우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저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괴가 내 마음속에서 떠났다는 증거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세운 우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진 우상을 치우고 청소하고 오직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 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상을 섬긴 사람도 치세요. 자, 6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치신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6절과 9절에 보면 아주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실제로 그 궤가 있던 아스돗에 독한 종기 재앙이 내렸어요. 그제야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궤를 탈취한 우리의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가드라는 도시에 또 보냈어요. 가드라는 도시에. 그랬더니 그 가드라는 도시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가드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궤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보내려고 하자 이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 그들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오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한 종기는 흑사병입니다. 죽는 병이죠. 다곤의 머리와 손발이 잘린 것,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신 것, 여러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재앙을 당하고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블레셋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나 회개 다 했어 이제 괜찮아 나 구원받은 남은 자야를 외치는 분을 보면 사실 때로는 회개하는 사람은 따로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블레셋처럼 무엇이 됐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인가 싶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물론 이상한 생각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져야 돼요. 이렇게 무서운 징조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재앙이 끝나는데 블레셋은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서운 재앙이 내려진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자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이 이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아시겠죠.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블레셋은 죄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재앙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언약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엘리 가정이 망하고 블레셋이 망했습니다. 반대로 언약궤 때문에 사무엘은 잘 되었어요. 언약궤가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거예요. 한쪽에는 구원의 손이 되고 한쪽에는 심판의 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난 이제 됐다. 여러분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같이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 깨닫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절절매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호통쳤어요. 하나님이 뒤에 계신데 왜 저 골리앗에게 두려워하냐며 호통쳤죠. 실제로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런 다윗이 드디어 다 성장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어요.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성전에 앉아서 지휘해도 되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예전엔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싸웠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된 거죠. 나라도 많이 성장했고 군대도 성장했고 그래서 장수를 보내겨 싸우게 하던 어느 날 그때에도 최전방에서 한창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은 성전뜰에 올라가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한 집에서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그 장면을 보고 바로 눈을 돌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으면 되는 것인데 다윗이 그 장면을 지그시 쳐다봤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죠. 죄가 죄를 계속 낳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여자의 목욕 장면을 생각하니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품어졌어요. 결국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 여자를 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우리아와 밧세바를 합방시키려고 했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있는 부하들, 전쟁터에 있는 부하들의 생각에 나 혼자 편하게 침수해서 잘 수 없다며 합방하지 않았죠.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에 앞세우고 병사들을 뒤로 물리게 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충실한 하나님의 종 다윗이 그랬어요.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도 다곤신이 세워진 거예요. 임신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곤신을 엎으셨지만 다윗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다곤신을 세웠어요.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알게 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회개하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그 아이는 죽음으로 하나님은 다곤신의 머리와 두 손목도 잘라내셨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울고 애통해하며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의지하는 것 내려놓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모 고난, 자녀 고난, 가정 고난, 재정 고난 여기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다른 외부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 그 옆에 혹시 다곤신이 우뚝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그 우상을 넘어뜨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런 믿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을 그저 마스코트처럼 내 옆에 모셔놓고 도우미로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만 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변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손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빼앗아온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 옆에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곤이 엎드려지고 또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몸뚱이만 남은 아주 무능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세워진 우상이 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우상은 몸뚱이와 남은 다곤처럼 무능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넘어지는 사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곤이 넘어서도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우는 헛된 노력을 버리게 하시고, 아멘. 넘어짐에 순종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넘어지게 하실 때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글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글과 아버지 미식처럼 문정처럼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 여겨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글을 주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두었던 하나님의 모자를 주님 아버지 남으신 사랑에 맡기고 그 옆에 하나님의 글을 두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그 땅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는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엎드려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신다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곤이 넘어져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헛된 노력을 버리게 하시고 넘어지면서 순종하고 아버지 내 인재를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손들구나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쳤다는 사실을 인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과 다국의 아버지 우상의 아버지 신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두었던 아버지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정으로 미신으로 여겼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축복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세우려 하는 아버지 우리의 무능한 능력과 아버지 헛된 노력이 아버지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곤신의 아버지의 손목과 아버지 그 머리를 아버지 몸들을 채우려 하는 아버지 우리의 헛된 노력들이 아버지 이제는 우리 곁으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무기력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우상의 무능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무능력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몸뚱이만 남은 아버지 우리의 남은 우상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청소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주님 아버지 모시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가 보좌 앞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우리가 되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 우리 아버지 깨끗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여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물치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대합니다.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오시면 안수하여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법궤를 탈취하고 함부로 취급한 블레셋 사람들을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저 그 상황만 넘기려는 꾀를 부립니다. 주님, 내가 이 언약궤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가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보다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자아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얼굴이 나아가고 손목이 떨어져 아버지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라고 주신 심판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신 심판의 손이 결국 구원의 손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했던 블레셋에게 하나님 심판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처럼 우리가 상황만 모면하려고 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블레셋처럼 상황만 모면하려고 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아버지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아에 아버지 얼굴이 떨어지고 아버지 눈썹목이 살려나가 무능하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라고 주신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라고 주신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 정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회개함으로 주님의 심판의 손이 아버지 정말 구원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 손목이 살려나가고 머리가 떨어진 나무 신상 같은 존재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에 주님 아버지 무엇으로 붙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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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블레셋처럼 상황을 보면하려고 했던 아버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 죄가 아버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끌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 아버지 구원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부르짖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섬기고 내가 하나님보다 주님 아버지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이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굳건히 세워져 있는 우상들이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를 정말 무적으로 모셨던 아버지 내 우상들이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우상들이 파괴되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늘 보좌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의 보좌 안에 아버지 오직 성령님만 계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왕이신 주님만 계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우상들이 이제는 아버지 벗겨져 없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불태워 없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용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회개용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그 능력이신 오직 주님만 부르짖며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우상들이 물태워지고 무너뜨려지고 엎드려져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이 인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아버지 마음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